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 많으십니까?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혹시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세요? 아니면 빚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끔 보면요, 부모님께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빚만 잔뜩 물려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미성년자인 아이들 8살, 7살 이런 애들이 부모님이 일찍 죽었는데 그들이 진 빚이 그대로 물려받아고 어린 시절부터 애들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비정한 세상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빚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빚 져 보셨죠? 대출 받아 보셨죠? 특별히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 때 우리가 제2금융권이나 제3 이렇게 가요. 이 쓰면 안 되는데 사채라고 하는 걸 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또 얼마나 높아요? 이자율이 높고 갚는 날은 왜 그리 빨리 오는지, 옛날에는 그 불법 추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도 그 추심을 당하면 물론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근데 추심을 계속 당하면 참 힘들다고 해요. 낮이고 밤이고 집이고 회사고 찾아와서 어떨 때는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러고 별의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고 감격에 빠졌어요.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일하는 데가 사금융업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채라 이거야, 사채. 근데 TV에 선전하는데요, TV에 나오는 있잖아요. 옛날에 선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안 보이대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조금 직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급 사람들은 전화해갖고 주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왜 못 받아내냐고 막 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꾸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빚을 지면 빚의 노예가 되고, 죄를 지으면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마귀는 그래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빌미로 잡고 우리를 정죄하고 생각나게 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오르게 하고 거기에 자꾸 묶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적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꼬마가 놀다가 옆집에서 키우는 오리 한 마리를 실수로 죽였어요. 돌을 던지다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큰일 났다 그래갖고 땅에다가 막 파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옆집 형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빌미로 매일같이 돈을 10원만 그러면서 매일같이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못 준다 그러면 너 그거 다 말해버린다. 그걸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던 이 꼬마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그 아이를 끌고 가서 우리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변상하고 잘못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나쁜 옆집 형이 그날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나 이제 다 용서받았거든 라고 말해서 그 소리치는 꼬마의 말에 머쓱해져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까이 거 대충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좀 줬네요, 미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았는지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할게요,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샬롬이라고 말을 하죠. 샬롬. 여러분, 샬롬 해보세요 한번.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고 샬롬 이렇게 많이 했어요. 샬롬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은 히브리 말로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뜻이 뭐냐면 당신에게 아무런 빚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빚 있는데 그럼 나 샬롬이 아닌가? 아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꼭 빚진 자처럼 그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성경에서는 계속 기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걱정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빚이든 죄의 빚이든 어떤 빚이라도 지게 되면은 빚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여러분,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끔찍하고도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형틀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에도 매달고 차에도 걸고 다니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형틀을 그렇게 자기의 단체, 자기의 믿음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혹시 망나니 칼을 여러분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목을 매는 교수형 틀, 밧줄, 그거 대롱대롱 걸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목을 내리쳤던 길로틴이라고 하는 사형 틀이 있어요. 그거 걸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집안에다가 그거 딱 붙여놓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사형틀도 자신들의 신념이나 종교의 상징이 될 수 없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형틀은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거기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제 끝났어. 너의 죄의 빚은 끝났어. 내가 다 갚았단 말이야. 이걸 믿으라고, 다시금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제가 자주 얘기한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 목사님의 딸이었던 나옴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애가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료이치라고 하는 양아치를 만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합니다. 부모님 애타는 심정은 모른 채 둘이 좋다고 나가서 동거하면서 살다가 이 료이치가 술 먹고 폭행하고 바람피는 난봉꾼이었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오미 혼자 집으로 도망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갖고 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폐병이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자기 부모님이 이 사람을 받아줘요. 료이치를 받아주는데 료이치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나 같은 나쁜 놈을 이렇게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류이치가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기도 한번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다락방에 늘 아무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흰 천으로 덮어놔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눈이 많이 오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류이치에게 전화가 옵니다. 류이치 나야 그러는데 예전에 만났던 술집 여자예요. 류이치는 만날 수 없다는데도 갖은 협박을 견디지 못해 한 번만 만나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 여자가 계속 유혹합니다. 같이 도망가서 살자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류이치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옛날에 류이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그럴 수 없어. 그렇다면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가 주는 이 술 한 잔만 먹고 가라는 여자의 부탁에 류이치는 눈 딱 감고 그래 이 술 한 잔만 먹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감겨요. 잠이 오네요. 이 여자가 술에 수면제를 탔어요. 결국 류이치는 길에서 잠이 들고 얼어 죽고 맙니다. 류이치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그가 늘 그리던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해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덮여진 흰 천을 벗기고 보니까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아래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무릎 꿇고 있는 류이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머리부터 그 피로 덮여 있는 류이치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거예요. 류이치는 믿었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그렇게 더럽고 악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벌거벗겨지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세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쓴 명표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양심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문구가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의 군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언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두를 향한 선포가 되었어요. 빌라도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저들은 자신들의 왕을 죽였다, 이거를 온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의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피난하십니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어디로 피난하셔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난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또 내가 열정을 내는 곳이 어딘가. 사람들이 보통 열정을 낼 때 언제 열정을 내느냐? 첫째, 화낼 때. 막 열을 뿜잖아요. 그때 열정적으로 화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할 때, 왜 애들 보면 게임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하면 들리지도 않아. 열정적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 우리의 꿈과 추구하는 방향의 사람들이 이 열정을 내요. 그런데 그 열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낼 때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이 있으면 화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한다?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나는 모래성을 쌓고 있다면 그거 다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다면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그 모습들, 그 의지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당이 예수 믿으면 그가 정성을 들이던 신당과 전보든 도구들, 불상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아깝다고 중고로 팔지 않아요. 다 태우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그 끝은 멸망인데도 순간의 쾌락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기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종로의 한 빌딩에 팻말이 붙었대요. 동성애자들 출입금지. 지하에 4, 5, 6층이 있는데 계단이고 화장실이고 할 것 없이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쌍으로 와가지고 더러운 짓들을 해가지고 계속 발각이 돼서 사람들이 그냥 신고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빌딩에서 아예 동성애자들 출입금지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음란에 중독이 되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쾌락의 유혹에 자신을 던져서 멸망길로 향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조니건, 이 사람도 한때는 동성애의 늪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를 붙잡아서 환상을 봐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다가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은요, 부인을 얻고 사랑하는 자녀들 9명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변명이 있어요.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변명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작은 변명, 작은 거짓말, 여러분 그걸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끌어내야 돼요. 그거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한 말도 내가 어떻게 덮으려고 둘러대다가 끝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주는 쾌락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안 따지고 그냥 뭐 하는 거지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자신이 우상이 될 때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해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클럽 이런 데를 못 가니까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헬스장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 만들었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격대들이 어마어마해요. 가격대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뿌듯해 하는 거예요. 막 뿌듯해해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뿌듯해해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라고 말할 때에 왜 교회만 가면 헌금하라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네 알아서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절절절절 매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내 자식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혹시나 여러분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혹여나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근데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노예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안 하잖아요. 죄 지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 미스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가지고 허우적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주님 바라보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군인들이 아주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예수님의 옷을요 4조각으로 나눠서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잘 만들지만 옛날에는 조각을 기워가지고 옷을 이제 이어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대로 쫙쫙 짜가지고 4조각으로 나눠갖고 내 놈이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이 좋은 거였나 봐요. 통으로 짰더라. 이거 야 나눠가지고 아무도 못 입잖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놈이 가지기로 하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계시고 바로 그 악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인간의 양심 따위는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얻은 그 물건 그거 얻었다고 낄낄대면서 그거 나누고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 따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참 많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매일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죽어 마땅한 놈들, 저런 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돼. 우리 집에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다 사형시켜야 된대. 이런 거 다 죽여버려야 된대. 내가 보면은 지가 그런 짓을 많이 해. 보고 있으면요 죽어 마땅한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몸도 딴 데가 있고 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공허할 때 제일 많이 택하는 것이 뭐예요? 폭식입니다. 폭식. 마구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함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풉니다. 단 음식이 잠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크죠. 후유증이 커요. 프랭크 페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의 질병과 세계 재난의 상당 부분은 육신의 음식으로 영혼을 먹이려고 애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으로 영혼을 채우려 든다 이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음식은 좋은 건데 우리가 음식으로 공허한 내면을 자꾸 채우려 들고 해결하려 들고 맛집 찾아가는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고 영혼을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치명적인 도구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면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 이제 공사를 계속했어요. 교회 이제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사를 앞으로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뭐 물건을 살려고를 안 해.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뭐가 뜨죠? 내가 옛날에 한번 찾아본 게 걔가 딱 뜹니다. 인터넷이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걔네들이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물건이 뜨게 해가지고요. 이 물건 싫어? 다른 물건. 또 다른 물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안 사? 여러분 인터넷이 계속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산다 사. 그래가지고 또 막 클릭하고 서핑해가지고 또 하나 골라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올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올해는 절대로 샌들을 사지 않겠다. 제가 일부러 결단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꾸 조금 마음이 공허하려고 그러면 자꾸 인터넷 보면서 뭐가 뜨면 이게 뭐지 이거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꾸 할부로 사는 거야. 할부로. 안 사도 될 걸. 있으면 좋은데 안 사도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니드와 원트를 구별해야 돼요. 니드는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정말 이거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원트는 뭐예요? 갖고 싶다.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뭐가 돼요? 포장이 되고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샌들을 하나씩 샀는데 다 잘못 사가지고 발이 좀 안 좋아. 내가 올해는 절대 안 사겠다. 일부러. 제가 결단한 거예요. 일부러. 살 수도 있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 샌들 때문에 괜히 하나 더 사가지고 샌들이 저 집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돌아가면서 신어도 돼요. 그런데도 안 사는 거예요. 일부러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지 않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 샌들 생각할 틈도 없어. 그리고 벌써 7월이 되면서 샌들 신을 시간도 없구나 이제는. 지나가네? 곧 지나가겠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내면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빼보세요. 제거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세상 쾌락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 예수님의 속옷 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 로마 군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침 뱉고 돌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착한 누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누구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혹여나 내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수능시험 마친 고3 교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훈련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3들이요 수능을 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풀어져요. 저 때는요 중3 때도 그랬어요. 이 마산 이쪽이, 마산 창원이 옛날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힘드니까 고등학교 시험 본 중3들은요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맨날 비디오 봤어요. 학교 가면 맨날 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고3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제 할 거 다 끝났다 이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 가고 민방위 훈련장 가면 아저씨들 가관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 양아치가 돼 있어요. 군복을 입었는데 전부 삐딱하고요, 모자는 다 삐뚤어 쓰고 있고요. 조교들이요, 선배님 이리 오십니다 그러면 반말 찍찍하면서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으라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912년 4월 14일에 당시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2229명의 승선자 중에 1528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끝까지 남아서 배를 사수했는데 연주자 중에 월리스 하틀리는요 끝까지 남아서 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잖아요. 죽음을 앞에 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사람 중에 존 하퍼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과 충돌하자 자신의 딸을 선원에게 남겨주고 자신의 조수를 배에 태웁니다. 배 꼬리가 위로 쳐들릴 때 그도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하퍼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있는 힘껏 헤엄을 쳐서 물속에 빠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 젊은이가 배의 파편 한쪽에 매달려 있는데 하퍼가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구원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요. 하퍼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노였어요. 싫어요. 하퍼가 다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몇 분 후 다시 두 사람이 만나요.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젊은이에게 만나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젊은이가요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날 밤 어둠 속에 조난 자들 중에 구명정에 구조된 사람은 딱 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배 조각 위에 떠있던 조금 전에 이 하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한참이 흘러서 캐나다에서 생존자 재회 모임이 열렸는데 이 젊은이가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존 하퍼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하퍼가 물속에 빠져드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썼고, 그가 물에 빠져서 기력이 쇠하여서 빠져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복음을 전한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하퍼 목사님이 39살 때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혹시나 여러분의 행복에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행복의 모든 것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죄 속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또 짓밟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얽매여 있는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